신동기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그한 메모리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교수 생활 26년간 하시다가 충현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총신대학원장을 교수직을 마감하시고 목회는 이곳저곳 제가 다니시는 걸 여러 군데 봤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청와대도 늘 드나드치면서 설교를 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신성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들고 하시는데 우리 많은 은혜를 3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제가 개원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6개월 동안 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비석이 있고 히브리어로 잊지 말라 납시라는 말이 기록된 것을 보고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그 홀로코스트, 그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참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비극이 또 오기 때문에 그 비극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들이 거기에다가 큰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이 교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교가 일어나게 된 그 비극을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유엔 창설 66주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 물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바로 그때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참전과 5개국의 의료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산 앞바다의 물고기밥 신세가 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부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에 백가드 장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울을 수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역사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남유다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의 말로입니다. 이것은 국제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6.25 때 참전한 나라의 이름을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6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미국,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필리핀, 남아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의료팀을 보낸 5나라는 인도,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은 코리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먼 곳에서 와서 피와 생명을 바친 8만여 명의 군인들입니다. 주여 한국으로 하여금 저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평강과 부요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국 공산주의 세력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진리로 무장한 반석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대양 육대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태극기와 평화의 깃발과 안보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을 때 더불어서 우리 16기국의 선양의 깃발도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또 한국전 참전 16개국 수령회와 오늘 이 기념 행사를 통하여 6.25 전사 때 돌아가신 숙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할지어다. 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해병대 군악대 여러분 저쪽에 와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복 당시 우리는 평균 수명이 50세에 못 미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40달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암흑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 평균 수명이 80세 안팎,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내다보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에는 동족 상잔의 치욕도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폐허도 이겨냈으며 경제 강국, 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앵거스 디턴 교수는 우리가 이룬 기적이 위대한 탈출, The Great Escape로서 전 세계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위대한 탈출과 기적 속에는 우리 국민은 물론 UN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쟁취한 이 승리의 기적의 역사는 남북 통일로 이어져서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가수 아달이라는 형제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I'm gonna pray for Korea. 유튜브에 한번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 안에서 가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둘로 갈라진 나라를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노래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스웨덴의 가수도 이런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남북 평화적인 남북 통일로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이야말로 UN 참전 용사들이 안겨준 승리와 기적의 역사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다짐과 교훈을 되새기는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 참전 UN 16개국 우호 증진 기념 행사가 국제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절실한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은 휴전 상태일 뿐 66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공산 침략자들이 언제 어떻게 기습하여 할지 모르므로 휴전선과 판문점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그리고 유엔군들의 수고에 위로와 성의를 다하여 예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 UN 16개국 우호 증진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노병은 환영합니다. 2016년 7월 23일 명예 유엔군 사령관 백선엽 예비역 대장
대독. 독일은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입니다. 패전을 했지만은 자원을 갖고 있었어요. 국력의 기초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과학자들을 갖고 철광산업의 기초를 갖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부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5천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5천년 역사는 가난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가본 적도 없어요. 폐쇄 안에서만 시인이 말해서 좋게 말해가지고 조용한 평화의 아침의 나라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폐쇄자. 그런데 이 나라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 16개국 유엔군이 결성돼서 참전하게 된 것,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말이죠, 다른 나라의 파병, 참전을 결정한다. 이 의사결정 과정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자이툰 부대 파병해봤잖아요. 월남전 파병해보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국론을 모아서 참전한다고 결정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참전한 후에 군인들이 참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참전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할 때도 말이죠, 1년 넘게 걸렸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자마자 며칠 후에 미군이 나타나고 16개국 그 먼 나라, 제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고 지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122명이 전사했냐 이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잊고 있습니다. 망각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망각이 없다면 사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죠, 가난할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라가 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에티오피아의 명성교회에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작년 거기 증축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대통령이 말이죠, 일정에도 없는데 명성교회에서 간 80명, 거기서 일하는 분 20명 해서 100명을 대통령궁에 초청을 한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잔하면서 감사하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궁에 말이죠, 외국에서 온 사람 100명 초청한다 그러면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100명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대통령으로 전임 대통령,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 말이죠, 좌석.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의전은 제가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엄청 어려운 의전을 감당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맞이했겠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참전 16개국을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선양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처음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은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찌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폐허와 가난의 대명사였던 대한민국이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당시 유엔의 도움이 없이는 존속을 기약할 수 없던 나라가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게 된 나라로 발전한 것이 참전용사들의 노고와 위로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누리는 자유가 참전용사들의 희생의 덕분이기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과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빈곤과 내전의 시작이는 지구 저편 나라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 희망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성도들은 기도와 충성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같은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중보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세계의 복음화에 수고하시며 설교하고 계시는 우리 신성종 목사님, 도저히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오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백선역 장군 정치를 우리 분들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10분 이 식사는 저희가 준비해서 배달해서 만들어서 드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여기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조촐하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 선물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너무 분주한 그런 데